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강해 23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갖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뒷부분에서 그가 평생 동안 가지고 살았던 그의 소원,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철저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 소원에 집중하면서 삶을 살아왔는지를 그는 말한 바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전반부 1절로부터 13절 말씀에서 구약의 광야교회의 예를 몇 가지 본보기로 설명하면서 외형적으로는 광야교회에 속해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받아서 결국 죽게 됐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외형적으로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살피고 성찰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사도는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은 10장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33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사도는 조금 더 앞에서 다루었던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이어서 언급합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우상에게 절한 음식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다시 언급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삶의 원칙,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한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먹고 마시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원칙이다. 이렇게 사도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었던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 우린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주어진 자유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이 두 가지 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우상을 향해서 숭배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라도 입에 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게 잘못되었다 이야기하고 또 반대로 신전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신전에서 신을 향해서 제사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극단적인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처신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모든 음식들이 대부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준 선물인 줄 알고 시장이나 곳곳에서 나온 대부분의 음식들은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온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먹을 수 없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신들은 결국 다 우상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신전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음식을 가지고서 그 신전에서 음식 먹는 것조차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는
그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사 드리고 남은 제물을 그 신 앞에서 먹는 것은 그 신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 신과 함께 친교를 이루었다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레위기 7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드렸던 여러 제사 가운데서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고 나서 남은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또 마시고 하는 제사의 형식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제사자와 함께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우상의 신전에서 자신들의 신을 향해서 제사를 하고 남은 그 음식을 그 신 앞에서 먹는 것도 뭘 뜻하느냐? 그 신과 자기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 신과 교제하게 된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분별하게 참여하게 될 때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 그럴 때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그 신 앞에서 먹는다 하는 것은 그 신과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 신과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잘못 이해해서 우리는 모든 게 다 가능하고 모든 게 다 문제가 없다 생각하면서 그러한 일들까지 무분별하게 하는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사도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과 교제하는 삶이 계속되면 그 사람이 우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상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그 사람도 영적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배우게 되죠. 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끊임없이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갈까요? 하나님을 닮아가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고 올바른 예배는 예배의 그냥 요소들에 참여하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우리와 참된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 예배가 참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 가운데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나 예배 잘했다. 이렇게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한 예배를 하게 되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고 그분과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과 참된 동행의 삶이 따라와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수하게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열매들이 우리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로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면 그 말씀을 하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이것은
이중적인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상과 교제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노여움을 부르는 행위임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혼합을 결코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이 뭘 말할까요? 하나님과 교제도 하면서 귀신과 교제도 겸하여 하는 그런 삶, 종교적인 이런 혼합적인 이런 모습.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이것을 노여워하신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주님은 강하셔서 우리를 결국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뭘까요?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이런 신전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상은 우리인데 보이는 형식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다 우상이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내가 처해진 어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경험이나 내 감정적인 어떤 생각이나 내 어떤 판단들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그것을 더 우리가 먼저 선택하기를 늘 즐겨하는 것도 역시 그것도 우상의 자리에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결코 용납하시거나 기뻐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스스로 자처하는 삶을 살게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들을 항상 한쪽 손에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에서 그 음식을 먹는 문제가 이러한 일과 아주 비슷한 문제임을 사도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면서 사도는 그럼 성도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느냐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내용이 23절로부터 마지막 33절까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 이 원리는 고린도 교회 당시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처럼 다원화된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그 원리가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요.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능한 것, 허용되는 것과 유익한 것, 또 가능한 것과 덕을 세우는 것, 이걸 먼저 잘 분별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아, 이건 할 수 있다. 이건 문제 없다. 이건 괜찮은 거다. 이건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와 이것이 과연 유익이 되는 문제냐, 이것이 과연 덕을 세우는 문제냐 하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질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는 잘 분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라, 찾아내라, 분별해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잘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 공을 들여서 사는 것 같은데 결국 그 끝에서 보게 되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잘 분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유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이 몇몇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 자유하게 됐다.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더 이상 믿지 않는 자를 섬기는 모든 우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자유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방종의 삶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건 양심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면서 또 그렇게 살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는 가능한 것과 유익한 것, 가능한 것과 덕을 세우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유익,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앞세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이라고 그럴 때 단순히 믿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한테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사도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그 자유를 사용하는 중요한 원칙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뿐만 아니라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따라서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 때 이렇게 하도록 해라. 구체적인 방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를 계속 따져 들어가게 되면 다 종교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나온 모든 농산물들을 다 자신들의 신이 준 것으로 알고 숭배하고 나온 음식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파고 들어가면 결국 어디로부터 왔느냐?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나와 시중에 파는 그런 음식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 대접한다고 할 때 음식을 내놓거든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막 이걸 따져들고 가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왜? 처음에 말했던 원리입니다. 참되고 진실하신 신은 하나님 외에 없고 아무리 그것을 우상의 신전에 자기들이 섬겨서 시중에 다 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고요. 또 27절 가서 보면은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비슷한 원리를 말합니다. 자, 그러나 또 한 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 28절 말씀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이걸 문제거리로 삼고자 묻는 의도적인 물음에 가까울 겁니다. 이거 우리 신전에서 제사하고 나온 음식인데
이렇게 말하거든. 뭐라고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걸림돌처럼 여길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동료가 곁에 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시험을 당해서 믿음이 오히려 실족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9절에서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너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만 생각하지 말고 너의 그 행동과 말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것이 유익이 될지 덕이 될지를 고려해야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원칙을 따라서 분명히 행해야 된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언제는 먹는가 그러면 또 언젠가 또 안 먹고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사도가 가르치는 원리는 유익과 덕을 목표로 삼아서 그것을 때로는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안 먹을 수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원칙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도의 관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도록 해라. 여기에 관심을 집중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보시죠.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관심이다. 성도가 집중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사도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라고 말할 때는 신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그 원리가 뭐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3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도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중요한 삶의 궁극적인 목적 혹은 원칙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의 놀라우신 지혜로우심과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로 그 모든 지으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을 그들로 알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해내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혹은 예정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행하신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될 사람들임을 배우게 되죠.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런 거였습니다. 너희는 우상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고요. 너희는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내 관심을 집중하고 너 자신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을 멀리하는 것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음식과 음료를 포함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구체적인 하나의 모습임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항상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들어보셨죠? 이 루터의 그의 온갖 신앙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죄인인 내가 어떻게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평생 동안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톨릭이 가르쳐주는 여러 길들, 무릎으로 돌계단을 오르는 일이라든지 순례를 하고 고행을 하고 또 온갖 말하는 그런 일들에 참여하면서 죄인인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열심히 행했지만 마치 시지푸스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무거운 돌을 애써서 이렇게 산중턱에 끌어 탁 올려서 됐다 하고 탁 그 손을 놓는 순간 그 무거운 돌이 다시 골짜기로 툭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는 것. 그럼 또다시 그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무거운 그 돌을 굴려서 또다시 애써서 중턱까지 올려놔서 이제 됐다 싶어서 딱 두는 순간 그 돌이 또 흘러서 골짜기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삶을 끊임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로마서를 읽게 되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서 그의 신앙의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임을 발견하면서 그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도화선이 돼서 소위 개신교가 태동이 되는 사건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이 루터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하는 것에 온갖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후대에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에 모든 삶을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이러한 전통을 우리가 잘 물려받은 것이 우리 장로 교회의 귀한 전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까 하는 것을 무시하지는 안 되지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완성할까, 이룰까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초점이 모아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이 구원을 내게 주셨는데 이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여기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할까요? 기도의 제목이
항상 하나님, 내가 또 잘못해서 행여나 내가 구원에 멀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늘 자신이 잘못된 일들만을 회개하는 일에 집중해. 이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과연 한 주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그 삶의 소중한 기회들을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가 애써서 살았는가 하는 쪽에 별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이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잘못 산 것, 죄 지은 거에 대한 회개의 초점이 항상 맞춰져요. 기도의 제목이. 그리고 그것은 죄니까 회개는 하지만 내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썼는가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뭐 잘못했다 이런 생각 안 해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팔복 가운데 이야기하는 말이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뭡니까? 그분의 뜻을 내가 이루어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그 소원 가지고 내가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지 못하고 목말라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 제가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줄여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그런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죄에 대한 그런 회개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겠고, 내게 주어진 이 삶의 기회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돌아보고 그걸 내가 힘써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게으름이고 우리에게 태만함이고 우리에게 잊고 살아갔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게으름과 태만함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써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까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고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도록 늘 우리는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을 잘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가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의 간직한 자로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힘쓰고 또 무엇을 목표로 삼아서 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삶의 향방 없이 목적 없이 목표 없이 그저 주어졌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을 죄와 진토와 파멸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기대하심을 저희 가슴에 채우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